예, 우리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시편 39편, 우리 1절로 13절까지 시편 39편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죄가를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함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증거를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사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라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저랑 같이 공부했던 신대원 때 공부 했던 저하고는 다른 반이었는데 이제 저는 신대원 때 이게 한 8개 반, 9개 반이 있는데 제가 그때 3반이었고 이제 저랑 같이 방을 같이 쓰던 3명이 방을 같이 쓰는데요. 저랑 방을 같이 쓰던 친구는 이제 6반이었습니다. 그 6반인데 그래서 이제 6반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친구가 별로 없으니까 저희 방에 3반 친구들을 많이 안 왔는데 이제 제 친구는 워낙 사교성이 좋다 보니까 저희 이제 3명이 쓰는 방에 이제 낮에 이렇게 놀러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6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놀러 왔었는데, 그 중에 최원일이라는 이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두 살 어렸습니다. 1살인가 어렸던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이제 자주 저희 방에 이제 놀러 왔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소식을 모르고 이제 지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OMF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로 한 2년 차 이제 처음에 이제 다른 나라 가면 언어를 준비해서도 가지만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언어를 이제 공부합니다. 어학원 같은 데 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아마도 캄보디아에 가서 이렇게 이제 한 2년, 3년 이제 어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그렇게 이제 선교사로 이제 지내고 막 이제 있었는데 이번 주 중에 이제 그 친구가 캄보디아에서 이제 주일날 갑자기 이제 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이제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고 이제 고열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약을 먹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나이가 38입니다. 38인데, 굉장히 이제 우리들이 봤을 때에는 미래가 촉망되고, 선교사로서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살지만 소명과 부르심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 헌신하여 살았는데 이해할 수 없이 이제 우리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시는 것을 이제 봤는데 이제 그런 사건 그런 일들이 우리 이제 안에서 펼쳐질 때 우리는 이제 그것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 이 땅에서의 인생, 그게 모든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의 인생만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성도들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것이 때로는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어떻게 감추어져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가, 바라보아야 하는가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39편에 나오는 이 시인의 이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39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어떤 빛을 던져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어떤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이 시편 39편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애가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39편, 우리가 지난주에 38편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38편과 39편은 개인적인 애가시로서 어떤 질병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토로하고 구하는 애가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병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이 질병은 부수적인 요소입니다. 부수적인 요소. 그러니까 중점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어떤 면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 그것은 신자건 불신자건 사실은 이 시편의 의미를 봤을 때는 당연히 성도의 죽음이겠죠. 모든 그 성도들의 죽음,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질병,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성도가 경험하는 죽음은 일반적으로는 늙음, 그리고 그 늙음에 동일하게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질병, 그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오히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질병은 오히려 부차적인 요소라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죽음과 혹은 늙음, 이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시편이 아니라 개인적인 애가시가 아니라 이 시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 39편의 시는 그래서 다르게 보자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몇 분들은 이렇게 아프셔서 못 오셨잖아요. 아픈 모든 성도들, 고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혹은 우리들의 모든 이 연로해감, 늙어감에 있는 모든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최원일 선교사와 같은 최원일 선교사의 죽음뿐이겠습니까? 제가 남서울교회에서 거의 매일 문자가 한두 통씩 거의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자들이 다 뭐냐면 남서울교회 성도들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런 문자들입니다. 그게 이제 저한테도 다 오는 거야. 그게 어떤 최원일 선교사만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게 될 죽음을, 그 질병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39편에 아주 잘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그 고울이 무엇이냐, 목표가 무엇이냐를, 전망이 무엇이냐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39편의 구조는 시지 않습니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에서 3절, 4절에서 6절, 17절에서 13절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이 시편 기자가 그의 상태, 지금 자기가 있는 그 상황 때문에 아주 표면적으로 보면 질병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토로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4절에서부터 6절은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비추어 봤을 때 얼마나 허무하고 헛되고 무상한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7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기도로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1절에서 3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우리 한번 1절 읽어보죠. 1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시편 기자는 자기를 향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혀로 범죄하지 않고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 먹이리라. 침묵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신의 이 고통, 그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질병으로 말미암은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분노하고 성급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입으로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지 않겠다. 그런데 심지어 본문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누가 내 앞에 있을 때?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내 앞에 있을 때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죽음과 그리고 그것으로 결론지어지는 질병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악인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가 듣기에는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고, 다르게 얘기하자면 우리들이 언젠가 병이나 사고나 이런 걸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죽음으로 들어갈 텐데,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 주변에 혹시 가족이나 친척들이 있으면 제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제가 말로 혹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악인들이,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하나님이 참 정의롭지 않은 분,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네?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인 앞에 불평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오히려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시다라는 것을 오히려 그 삶은 의미할 뿐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말하지 않겠다. 심지어 2절에 보면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어떻다? 더 심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심지어 그래서 내가 침묵을 하겠습니다. 죄가를 물리겠습니다. 내 입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심지어 2절을 보면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 근심이 더욱 심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래서 어떤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2절 어떻게 번역하는지. 그렇게 혀로 범죄하지 않고 그저 침묵하는 것이 나에게 잘 되지 않아 소용이 없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인을 향해서는 내가 아예 침묵하겠다라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겠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오히려 나에게는 그것이 소용이 없었다. 필요가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나의 근심이 더 심해졌다. 침묵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잘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해야 되겠다. 누구에게 말합니까? 누구에게 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악인에게 하는 말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다, 내가 하나님을 왜 이러나, 이런 건 불평이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을 바꿔요.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물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제 하나님께로 3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3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어떻게 했다?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하면서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신명기 19장에 보면 도피성의 제도가 나오는데 이제 내 친척이나 누가 죽으면 실수로 죽였을 때 도피성으로 빨리 피하라 그러잖아요. 왜 피하라 그래요? 피하지 않으면
그 친척이나 가족, 그죠? 피해 보수자들이 와서 죽일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 19장 6절에 보면 복수심에 불타서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단어가 여기에 똑같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마음에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그죠? 그러니까 억제할 수 없는 이 어떤 반응,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토하듯이 얘기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이게 뭐 성경을 묵상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것을 갈망하고 한숨을 쉬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에 불이 붙은 거예요. 자, 이것을 풀어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내 삶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 남편이나 친척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말해봤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오해할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내가 입을 닫았는데 입을 말하지 않으니 내가 죽겠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을 누구에게 토하겠다? 하나님께 토하겠다. 그래서 어떤 것을 갈망하다, 한숨을 내쉬다. 그런데 그게 마치 도피성 제도에 나오는 이 증오와 분노 때문에 불이 붙는 것처럼 내 마음에 불이 붙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말들을 토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죠? 그러니까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말들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평이 아니에요. 1, 2절에 말하는 내가 누군가에게 말해야 되겠다. 지인에게 말해야 되겠다. 안 믿는 사람이지만 말해야 되겠다. 그런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이 시인이 고하게 됩니까? 우리 이 4절, 5절, 6절이 나오는데요. 우선 4절만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인생의 무상함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도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의 연약함이라 그러죠. 근데 여기서 연약함은 일시적이라는 말이에요. 일시적이다. 내가 얼마나 일시적인 존재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일시적입니까?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어떻게 했다? 한 뼘 길이만큼 한 뼘 길이 이만큼이잖아요. 근데 한 뼘은 사실은 이게 손바닥 크기, 이 손가락 4개를 합한 크기.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는 가장 작은 어떤 길이의 단위, 그런 걸로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넓이에 지나지 않게, 내 손가락의 넓이에 지나지 않게 나의 인생의 존속기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아무리 인간이 장수를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의 존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그런데 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재가 그러하니 그가 하는 일도 동일하겠죠. 보면 나의 일상이 5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가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아도,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생 가운데에 아무리 자신감이 있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죠? 내가 뭘 이루었다? 내가 이만하면 인생을 잘했다? 하는 그때에라도 그게 모두 다 어떻다고요? 허사다. 이게 허사가 뭡니까? 허사가 뭐예요? 허사. 헛된 일이라는 헛일이라는 거잖아요. 좀 더 원어적인 의미를 살리면 한 줌의 공기 하면 사라지는 입김.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그 자신의 든든한 기반, 자신의 일생 동안 이뤄놓은 것, 그래서 자신감, 그게 돈이든 그게 재력이든 그게 무슨 업적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거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투자합니까? 그런데 사람의 인생이 마치 손바닥 크기 하나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가 이룬 모든 인생은 그가 내가 뭘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조차도 한 번 내뿜는 입김과 같다. 하나님 앞에. 입김을 막 수로 셉니까? 다시 잡을 수 있습니까? 없죠.
헛된 입김과 같다. 이렇게 이제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입김과 같다. 뿐만이 아닙니다.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각 사람이 뭐 같대요? 그림자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그림자 같다라는 게 뭡니까?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그림자 같대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난 진리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도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의 복사본일 뿐이고 거짓된 형상일 뿐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그러하니 그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의 유령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의 일상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오늘 그냥 할 일 없이 사셨습니까? 여러분 바쁘셨어요? 안 바쁘셨어요? 우리 노년부 어르신들 누구를 물어봐도 오늘은 한가했다라고 말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굉장히 바쁘고 이 스케줄이 다 있어요. 시간마다. 아무 때나 가면 만날 수 있는 분들이 노년부 분들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의 삶이 바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열심을 내면서 쫓아요. 굉장히 바쁘게 살아요. 한가하게 띵가띵가 노는 사람이 없어요. 한없이 바쁘고 무엇인가를 손에 넣으려고 집중해요. 그런데 그게 그림자일 뿐이에요. 헛된 인생이고 입에 한번 뿜으면 사라져버리는 거.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그 시편 49편은 오늘 본문도 사실은 동일하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 49편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남에게 재물을 주고 떠나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남 좋은 일을 시키고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 모든 인생이 무언가를 잡고 뭔가를 이루는 것 같은데 그게 마치 그 존재들이 복사본 같고 그림자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헛된 대로 돌아가는 게 존재가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기에 거대해 보이는 일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만 살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니까.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문에서는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시편에서는 사실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전환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시련 가운데서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전환점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여러분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바라야 되죠?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뭘 바라야 됩니까? 낫는 것을 바라야 되겠죠. 가난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뭘 구해야 됩니까? 부하고자 하는 걸 바라야 되겠죠.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이 뭘 바라야 됩니까? 그 억압 가운데서 어떻게 되기를? 자유하게 되기를 바라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뭘 바라게 됩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희망과 모든 바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뜻밖에도 이 시인이 외적인 고통과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바라보게 되냐면 뜻밖에도 자신의 인생, 내 인생이 모두 다 헛일입니다. 내 존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뜻밖에도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상한 일이죠.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됩니다. 죄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외적인 고난 때문에 자기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시작이 내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내 인생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헛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내 답은 나의 진정한 소망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문제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문제였어요? 나의 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죠?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걸 구해주시고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고난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참 헛되구나. 내가 뭔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으려고 내가 그렇게 인생을 발부딪히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라는 결론에 다다르니까 이 사람이 뭘 보게 되냐면 나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의 모든 죄에서 건져달라고 그럴 때 이 건지다라는 단어는 죄를 사하고 죄로 인한 결과들을 제거해 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우매한 자는 누굽니까? 못 배운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무시하는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매한 자들에게 뭐를 당하지 않도록? 욕을 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비웃음, 조롱을 당하지 않도록 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조롱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건져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나의 죽겠으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나타나는 이 잠잠함은 어떤 면으로는 내가 고난당하니까 내가 불평하지 말아야지, 어떤 면으로는 이렇게 악인에게 말하지 말아야지 하는 잠잠함이라면 근데 그걸 견딜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9절에 나타나는 이 잠잠함은 뭐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시인에게 오는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무는 어떤 그러한 류의 잠잠함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9절에 보면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시인은 결국은 이 모든 문제들,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 모든 문제들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그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동시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행하신 까닭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사실은 반복되는 말이기는 한데 11절에 보면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돈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주신 이 징계도 사실은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던 생명이나 부나 명예나 무엇이든 간에 그 영화를 하나님께서 좀먹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극명하게 나타낸다. 그래서 11절의 마지막에 보면 참으로 인생이랑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시편에서 39편에서 보면 어쩌면 이 시인은 자신의 신앙에 온전하지 못함으로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토로하지 못하고 악인에게 오히려 말하지 못하고 불평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입을 닫고, 그죠? 근데 그것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의 신앙에 온전하지 못함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오히려 이 시인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로함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답을 찾게 됩니다. 그 답은 뭐였습니까? 내 이 고통의 문제의 원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왔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인생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 나의 죄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그죠? 그러한
모습으로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날 부르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한번 12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드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나는 뭐와 같다?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나그네와 같다. 임시 거류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나그네들이 자기 주장을 막 합니까? 자기 권리를 막 찾아요?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은총을 구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죠. 이 시인이 마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총을 구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하사. 근데 이 용서하사라는 말도 우리가 번역으로는 주는 나를 용서하사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이게 좀 더 원어적인 의미를 좀 더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눈을 내게서 걷어달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면 어때요? 하나님 나를 뭐 해달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시편에서도 자주 나오는데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면 하나님 나를 뭐 해달라 그래야 돼요? 봐달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시인이 뭐라 그러는가요? 하나님의 눈을 내게서 어떻게 해달라? 거두어 달라 그럽니다. 그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죄에 대한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총을 구한다라는 것은 내가 권리가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걸 하나님께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고 인생의 헛됨을 깨닫게 되자 오히려 하나님의 눈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나에게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내게 그저 베풀어 주십시오. 마치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의 아버지에게 한 얘기처럼 날 아들로 받지 마시고 하인 중에 하나로 받아달라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지금 이 시인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뭐라고요? 나의 건강을 뭐 해달라고요? 회복시키셔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 이렇게 생각하죠. 야, 이거 이 사람 건강 잃었는데 건강 되찾게 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거 내가 좀 가난하게 됐으니까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서 다시 원래대로 부하게 해달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다른 번역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가 떠나기 전에 다시 웃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내가 떠나기 전에 다시 웃게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없어질 인생이지만 주님, 내가 그 전에 회복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기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깊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음을 경험하고 내가 이런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너무나 우리가 확신하고 있지만 이 시편 기자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이 질병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웃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다시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소원이고 고백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저 평이하게 보자면 그냥 나를 병에서 건져주십시오지만 이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건강해지는 것, 내가 다시 부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회를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십시오. 이 땅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더 살고 싶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땅을 사는 모든 성도들의 궁극의 소원이고 소망입니다. 표면적으로 보자면 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같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하나님을 다시 맛보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구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는 고난과 고통이 무엇을 바라보게 합니까?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께 할 기도는 그저 이 고난의 시간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그저 이 일들이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소원입니까? 그렇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두면 지나가요 대부분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정말 우리들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여러분과 저의 삶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잃은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고 나아갔던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고백했던 나그네 길, 베드로서와 히브리서가 말하는 세상에서는 외인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마치 그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분으로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두에 얘기했던 그 최원일 선교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참 허탈하고 아무것도 남긴 것 같지 않고 너무 허무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들의 삶이 판단되어지지 않고 그 짧은 3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죠?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후 불면 사라지는 헛된 이끼인 같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혼에 비해 보면 손바닥 하나만큼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정말 소망하는 나그네 길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다른 것을 기대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때로는 그게 우리들의 삶의 옵션으로 붙어있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전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언제든지 초계같이 버릴 수 있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주를 의지하고 의뢰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참된 소원이었습니다. 내가 떠나기 전에 다시 웃게 하소서.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소원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좀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